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빻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보상이나 상급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부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보상이나 상급을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삶과 행동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보상과 상급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상급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더욱 확신하며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항상 문이 굳게 닫혀있는 궁전이 있었어요. 자, 그 궁전에 들어가려면 열쇠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궁전의 문은 들어갈 열쇠는 아무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선한 일을 선한 사람에게만 그 열쇠가 주어져요.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 매일 몸단장을 하고 궁전으로 갔지만 궁전의 열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는 소녀의 열성에 감동한 궁전의 문지기가 소녀에게 남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소녀는 그날부터 늙은 거지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년이 낙심이 되어 쉼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산길에 접어들 때 저 멀리서 깨갱깨갱깨갱 하는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마치 산쪽 반대쪽에 있어서 또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 열심히 가서 봤더니 강아지가 덫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녀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안간힘을 다해 덫을 벌리고 해서 겨우 강아지를 풀어줬어요. 자, 어린 소녀가 덫을 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상처가 많이 났겠어요. 그때 궁전 문지기가 나타나더니 소녀에게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때 소녀가 놀랐어요. 저는 열쇠를 얻으려고 강아지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갓 우리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처럼 보상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첫째, 성도가 하는 일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목록해 볼까요? 자, 12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자기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과 함께 계시록의 7가지의 복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복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가장 큰 활력소가 이 소망이라는 거죠. 자, 이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세상에서 불이익이나 눈물과 아픔을 동반하는 이 섬김과 봉사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묵묵히 섬김과 때로는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성실하게 사는 삶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또 말하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즉 성도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따르고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시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악은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보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령껏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생활이거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역기하 14, 16장에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는 자신의 나라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는 등등 신앙의 대개혁을 한 왕이에요. 비록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오랫동안 행해져오는 우상 숭배 생활 결코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의 반발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더욱이 전쟁까지 겹치면서 개혁을 계속해야 하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이 아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역기하 15장 7절 그러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격려하신 거죠. 즉 아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유 잘하고 있다 응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즉 선을 행하거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아주 성실히 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령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그 일을 계속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쉬운 일만 찾아서 요령껏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자신이 지은 집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쉽게 지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지을 땐 편하지요. 그렇죠? 보상을 판결하는 불의 그런 심판이 있을 때는 어때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겠죠. 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잔까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둘째, 보상이 약속된 행위가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나같이 공독해보죠. 11절 불의를 시작. 아멘. 자,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행위는 뚜렷하게 구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불의의 강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 의를 향하여 나아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자나 모두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라지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은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묘하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나 요령껏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겨요. 오히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잘못을 행할 때마다 징계를 주시고, 막 팔도 그냥 부러뜨리고, 다리 무게 그냥 뚝 부러뜨리고, 막, 갈비 때 그냥 뚝 부러뜨리고, 잘못할 때마다, 성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죄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러지기 싫으면 좋아질 거지. 만약 잘못을 일에 대해서 제자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당장에는 시행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에서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처럼 보상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 우리 영광의 보상을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이 약속된 행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하듯 신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보상을 기대한다면 자신의 일만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하던 열심히 품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최기동이라는 거지 거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철학, 거지가 독특한 철학이 있었어. 거지인데 뭐냐? 자신이 구걸을 동량 얻은 걸로요 18명의 다른 거지를 먹여 살렸다고 해요. 거린들을. 응? 그 철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철학 인생 목표가 뭐냐?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라. 거지도 이 정도 되면 멋있어. 그지요? 거지가 제 밑바닥 아니요. 보잘것없고. 그렇죠? 오죽하면 빌어먹으려고 그러겠어. 뭐하면. 근데 동량에서요. 동량질도 못하는 사람 18명을 걷어먹인다는 거예요. 왜? 동량을 할 수 있잖아. 일하는 거 아니요.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인데도 멋있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동량도 잘해줬을 것 같아. 그렇죠? 어느 선교회 사무실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약간 허리도 이렇게 굽어진 한 분이 찾아왔어. 선교회 직원이 뭐 또 도움을 도와달라고 구걸하러 왔나 생각을 해가지고 퉁명스럽게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랬어요. 물건 팔러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교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름한 돈 1,000원짜리 100장을 묶은 것을 헌금으로 내고 주소도 안 박히고 이름도 안 박히고 차 한 잔 먹고 가니까 그것도 안 먹히고 얼른 사무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찬송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거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줄 수 있을 때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때. 응? 끌어안고 모으고 하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지는지 없어져 버릴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할 만큼 작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하듯 한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둘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행위를 규정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행위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히 하고 진실하게 행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고백하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대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서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을 참으며 우리가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슬레 목사님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증언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남들 앞에 내놓기도 부끄럽고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며 비웃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따라서 주님에게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정교회 모두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에게 모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몸을 가려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 기도하며 순종으로 드리는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해안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저희들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예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30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신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보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것인 사람은 정녕 감옥 안에 영원히 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하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싸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녕 감옥 안에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앞지람을 민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 봐요 충만한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서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행한대로 갚아주시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